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창시자의 를 전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부활만큼 기독교적인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남자가 아주 성격과 개성이 강한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관광하는 가운데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장의사가 와서 이 남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시신으로 운구하려면 $5,000가 들고 여기 성지에 매장하면 $150가 든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장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150밖에 들지 않는데 왜 미국으로 운구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랜 옛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여기서 죽어서 묻혔는데 사흘 만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두려워하는 남편이었지만 부활을 믿는 확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저녁에 열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들어오자 막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당신이 자네가 없을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 못자국 난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넣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느냐? 넣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에 이리 오너라. 내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이 창자국을 내 허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예루살렘에 임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를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술이 취해가지고 술 주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이 이 9시 밖에 되지 않았는데 술 마시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배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는 그날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네니아 집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네니아 집사가 바울 사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즉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한국의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란 무지하고 나약한 자들이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 절대적인 존재를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는 심리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는 딸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고통을 겪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딸만 살려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통하여 현재 딸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나누어주는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축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부활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도로를 닦아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즉시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안에서 성령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방문을 받자 어느 누구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회 자복하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누워서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나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변화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있으면 늘 혼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과거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악행자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장차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되어서 명성을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생명처럼 중요하게 된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20세기 뛰어난 영성가로 불리운 가톨릭 신부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일대학 교수로 있다가 페루로 가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강의하는 곳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년에 장애인 공동체인 베이브리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마지막 삶을 보내었습니다.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왜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데로 갔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르막길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수학의 진리를 발견할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야, 내가 이 수의 도를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오면 수학 문제집을 풉니다. 그러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독잔을 마시는 것도 조금도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바울 사도의 변화를 믿으려고 하는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의 변화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온 자가 하루아침에 그 공문을 찢어버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지금까지 그냥 묶어두고 있던 모든 허식과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예인은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나는 이 허식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며 가가호호 문을 두들겨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덜 가치 있는 것은 버리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교육학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진리, 인생의 진리가 그 교육학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저는 교육학 책들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됨에 따라 교육학 책을 한 600권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율법은 마치 얼굴을 가리는 수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수건을 쓰고 예수님을 보니까 제대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배설물처럼 벗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짓된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각형 종이입니다. 이 종이가 눈에 보이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로 태워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종이는 타서 없어지지만 이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각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각형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가 변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흉하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썩어서.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안 보이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을 사는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존재,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에 대한 만남과 확신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덜 소중한 것들은 아낌없이 버리고 양보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삶의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자는 은혜로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삶을 바울사도는 여기서 말하기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하나 습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념을 갖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과에 있는 안전베개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베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도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그 위에다가 요를 두고 침대를 두고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스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만 스쳐도 그들이 낫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앞치마를 주기도 하고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손수건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집에 있는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신 은혜로운 증거였습니다. 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마귀와 귀신의 일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가득했습니다. 손가락만큼 큰 날아다니는 바퀴벌레였습니다. 천장에서도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벽에서도 사각사각 소리를 내었습니다. 밤에 막 겁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바퀴벌레를 전부 죽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바퀴벌레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마당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있던 분이 모든 도구를 가지고 30분 동안 성강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꼬챙이로 하수구를 찔러보았더니만 순식간에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한 번도 시켜보지 못했습니다.
태권도 도복 한번 입혀보지 못하고 수영장에 한번 데려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해준 것은 구몬 학습지를 가지고 교육시킨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3학년 때가 되니까 워낙 아이들이 해준 것이 없어서 구몬 학습지를 한국에서 1년인가 2년 정도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시킨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자 하나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의 무상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피아노도 학교에서 그저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드럼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의무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보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수영을 했습니다. 제 아이들 둘이 수영 선수가 되고 하나는 수구 선수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영어도 잘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LG에서 주최하는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 토플 시험에서 만점을 맞아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켜 준 것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있고 학벌 좋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는 자, 못 배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작은 자였습니다.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자신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장 말제된 사도였지만 어떤 사도보다도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이 바울입니다. 남자도 바울, 여자도 바울입니다. 영어에는 남녀 구분이 없지만 남미에 가면 구분이 있습니다. 남자는 파울로 오자로 붙이고 여자는 바울라 A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인생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인생에 함께 계시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인생을 사시고 내 인생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어두움에 빛을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요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로 운전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사는 분들마다 그 삶의 은혜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